오랜만에 제가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고 요단강 동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지명들이 제가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넓이는 우리나라 남한의 넓이보다 좀 작습니다. 그리고 수도 암만에서부터 남쪽까지 아카바까지 거리가 350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도표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뒷면을 넘기시면은 고대 왕국의 번영이 깃든 도시 라빠모이라는 말을 볼 수 있어요. 이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는 약 3,000년 전 BC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도시로서 10여 개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구는 250만 명이 넘습니다. 암만이라는 도시에 약 요르단에 살고 있는 인구의 4분의 2 정도가 암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250만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이라크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오고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서 4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암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힉소스 외부로부터 온 지도자라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를 지도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요셉의 시대와 맞먹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때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의 방황기를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1200년에서 549년까지 이때가 이제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이 거주하기 시작을 했고 아실리아 바벨론 영향하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538년부터 페르시아의 세력 확대로 이집트까지 굴복을 당하고 324년 알렉산더 제국이 편입이 됩니다.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진 뒤에 사국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285년부터 시작해서 프톨레미 2세가 암만을 다스리게 되고 필라델피아로 개척을 하게 됩니다. 7번으로 135년경에 집정관 제노가 통치를 하게 되고 8번으로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이때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 도시의 연맹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데가벌리라고 성경에서 나오죠. 데가벌리가 이 지역에 있던 10개 도시의
동맹입니다. 경제적인 전쟁, 정치적인 동맹인데 이들은 로마 제국에 통상의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감세 정책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특권을 누렸던 계급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벌리 지역을 여행하셨다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 5개 이상이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이제 데카볼리스 연맹에 참가한 지역이 거라사 지역과 가다라 지역, 또 텔라 지역, 다원 지역, 암만 지역, 다마스커스 등등이 이때 이제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로서 연합해서 로마 제국에 상당히 특권을 누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가서 나바트 왕국이 있었는데 이것은 페트라 지역에 발생했던 남쪽 지역이죠. 페트라 지역에 생겼던 왕국입니다. 약 400년부터 1세기경까지 있었던 나라인데 이 나바트 왕국의 로마 속국이 되면서부터 이제 로마가 왕의 대로가 있는 이 지역에서 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박스 로마나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단초가 됩니다. 다마스커스는 이제 세계적인 그 아랍 정벌의 한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24년부터 632년까지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비잔틴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 중에서도 527년에 565년 사이에는 팔레스타인 시리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모자이크가 곳곳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634년부터 1099년까지 아랍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런가 하면 636년부터는 마무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야르묵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중동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고 638년에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합니다. 마호메트가 출현하는 시기입니다. 마호메트는 570년에서 632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부터 정복이 시작이 돼서 638년에 예루살렘이 해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고 634년부터 1098년까지 99년까지 아랍 왕국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99년부터 1268년까지는 십자군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과 아랍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소위 마물루크 시대라고 하는 이집트의 군주가 나타나서 일시적으로 당시의 시대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1516년에서 1918년 사이에는
오스만 터르키스, 그다음에 이제 1919년부터 1646년까지 영국의 위임 통치 시대, 그리고 1921년부터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국가를 토호국으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1923년에 영국이 독립을 인정하면서도 23년간 끌다가 1946년 5월 25일에야 비로소 독립국가로 탄생이 되고 요르단이라는 이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르단은 독립한 것은 1946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계 문명이 다 휩쓸고 지나간 지역이기 때문에 문명과 유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요르단을 제가 진작 봤더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르단을 거쳐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성경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림에서 좀 보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배경이 도비아 성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침 새벽 0시 35분에 떠났어요. 비행기가 35분에 떠나서 도착한 것은 아침 8시 3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간 데다가 7시간을 더 보태서 얼마입니까? 상당한 시간을 비행기에서 머물렀어요. 비행기를 14시간 정도를 탔고 2시간 정도 도하에서 대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피곤했지만은 그냥 그대로 쉬게 되면은 리듬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아침에 도착을 해서 아침부터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점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가는 것이 도비아 성입니다. 도비아는 성경에서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대적자 아닙니까? 저는 그냥 하나의 대적자에 불과하다 생각을 했는데 암만의 집권자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건축한 성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저 위에 사자상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요. 저런 것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도성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오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 옆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땅굴을 파고서 거기다가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봐도 이제 그게 아람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 길가에서 느헤미야가 다 통과하는 것을 보았고, 그런 가운데 도비아가 이렇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을 했던 거죠. 다른 성들은 다 높은 곳에 지어져 있는데 이 성은 산 아래에 나지막하게 지어져 있고 아주 견고하게 지었는데 500년 돼 있었던 지진이 다 이걸 흐트러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다음. 여기가 이제 제라시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웅장한 건축이었겠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고린도 양식으로 해서 저 위에 다 저렇게 올려져 있고 연결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진에 흔들리고 떨어져서 그래서 밑바닥에 놓여있는 미원치 있던 조각 하나하나 다 예술품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천으로 그냥 밟히면서 제라실 유적이 있어요. 제라실은 우리말로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인데 거라사 지역에 기둥만 서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건축들이 저기 숨어져 있고 거기에는 지금 신전들이 뒤에 자리 잡고 있어요. 다음 여기가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웅자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죠. 시장에 보게 되면은 여자와 용의 관계를 말씀해주죠.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해산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말씀이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던 여인. 여인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낳는 아이가 첫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해산함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이가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서 1260일 동안 여인을 위해서 피할 곳을 주십니다. 1260일 동안을 감춰두시는 거예요. 페트라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사람 나바테안이 여기 쳐들어와서 주전 주후 무렵을 다스렸는데 에돔 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세일산으로 나오는 세일 땅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왕의 대로에 접해 있는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인데 들어갈 때는 아란 필에다가 싣고 타고 들어갈 만큼의 높이밖에 허용이 안 되는데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암을 그대로 깎아서 벽면에다가 대고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용신할 만한 터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보다는 밖으로 그냥 큰 산맥이 흐르고 있는데 산맥이 그대로 다 이런 안반으로 되어 있는 산들입니다. 해발 1500m 이상 되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지 않는 것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와서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미쳤더라는 말씀. 피가 말굴레까지 닿고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이라면은 약 300km가 넘습니다. 이 스타디온이 192m가 되니까 192로 곱해주면은 300km 넘는 거리인데, 이러한 거리를 피가 흐르게 되는 시산 혈의 시대가 옵니다. 곧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때 예루살렘 주위는 다 피바다가 될 때인데, 이 피바다에서 선민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방법이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동하는 대대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란 무엇입니까? 비행기 아니겠어요? 항공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옮기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유심히 좀 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여기는 와디람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사막 속에 우두두 솟은 안반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기까지가 아마 마지막 날에 선민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장소를 애써서 찾아갔는데, 고조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했고 많은 기관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비교적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나뭇잎 그늘을 찾아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음. 사회는 사람을 뜰 수 있도록 만드는 한 소금의 바다입니다. 하여튼 지구에서 가장 낮은 땅인데 지하 400m, 1312피트를 내려가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야르목강이라든지 아르논강이라든지 또 모든 강이 다 이리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은 다 민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는 물을 증발시키고 소금만 남겨놔서 짠물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암몬 모임입니다.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저 인도자이고 그 부인입니다. 그 옆에 아이들이 참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휴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다 출근해야 돼요. 첫째 하나 국가죠.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휴일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런가 하면 아랍 사람들은 또 목요일 날 해질 때부터 금요일 날 해질 때까지 목금을 되게 쉬고 일요일은 다 출근합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끝난 다음에 늦게까지 교제들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모이면 딱 하나 여기 있는데 5, 60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요거 앞부분 요만큼 올만큼 해서 빡빡하게 놓고 비집고 다니면서 그냥 모이고 있어요. 엠마오 사무실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창고에다 책 다 쳐놓고 그리고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중동 정벌에 깃발을 올리려고 합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있죠. 이락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와 있고 미국에서도 선교사가 와 있고 한국 선교사도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것은 사형감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주는 건 모르지만 전도자 한 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찬송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목청껏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죠. 저분들이 목숨 내놓고 전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메드바라고 하는 메드바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 성경이 많이 이쪽 모압 암몬과의 전투에서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비잔틴 문화가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서 엄청난 모자이크 문화가 여기 자리 잡고 있어요. 다리 모자이크 산물인데 모자이크로 세계 지도도 그때 당시 그려서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이걸 아무리 때려 부셔도 부실 수가 없으니까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메다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산. 여기야말로 교통의 중심지가 돼서 베들레헴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거리 표시가 다 돼 있고 요단강을 따라서 북쪽 갈릴리까지도 이정표가 저기 적혀 있어요. 이런 지역인데 여기서 바라보면 예루살렘 800m, 900m 넘는 언덕을 바라볼 수가 있고 유대 광야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요단강이 저기 보입니다. 다음 아까 봤던 이 제라시라고 하는 지역,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유명한 유적인지 로마가 점령을 한 뒤에 여기에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로마에서 볼 수 없는 것 이상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저 정도의 건축이라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령극장도 안에 있고 그다음에 경마장도 저 속에 들어있습니다.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 저 남문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거창한 논란을 알고 있어요. 저 언덕 위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유명한 에베소서에서 떠들던 신이 뭐죠? 에베소에 사도행전 19장에서
외치던 여신.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이건 더 높은 곳에 더 거룩하게 지어져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서 다 허물어뜨리시고 폐허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문화유산으로서 돈벌이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게 데카볼리 중에 하나예요. 10개 도시 중에 한 도시로서 로마가 육성한 도시입니다. 다음에 그리시네카와 엘리야의 생각. 이제는 푸르름이 있어요. 저쪽에 보면은 1000년쯤 된 고목들이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다음. 여기가 약복강이죠. 이스라엘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주위에는 초목이 무성하고 그리고 농경을 하고 있고 포도나무 밭도 있고. 다음. 시원한 헤스본이 라는 말씀이 상에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모압 땅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족속이죠. 굉장히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이 성이 모압의 수도였던 카라크 성인데 왕하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이 길하르셋이라고 부릅니다. 길하르셋. 저 언덕을 한번 바라보세요. 사해에서부터 해발 960까지 올라오는 언덕에 갇힌 성인데 저 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합 왕 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신하게 되자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을 동원하고 에돔을 충동해서 같이 쳐들어가죠. 이 성을 공격을 하는데 모압 왕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장자를 번제로 드렸어요. 성 위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통분함이 있다 그랬죠. 더 이상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맏아들 제물로 바치는 지경에서. 그래서 1차적으로 전쟁이 끝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쳐다보기가 어려운 언덕입니다. 그 위에다 또 저렇게 높은 성을 쌓았어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몇 층으로 쌓아서 도무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을 쌓아놓았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돌을 굴리든지 화살을 쏘든지 할 수 있는 통로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몽골락의 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복을 했다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십자군이 이제 차지하고 여기서 통행세를 받아요. 왕의 대로를 통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그렇게 약정을 하던 십자군이 마침내 아랍의 살라딘 장군에게 점령을 당하죠. 포위를 당하고. 근데 도저히 함락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살라딘 장군의 누이 동생을 보내서 비밀 통로를 알아내게 되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쳐들어가서 십자군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이런 치열한 싸움을 생각하게 되는 아랍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구는 이유가 드러나요. 다음 시타델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암몬 지방의 암몬 도시의 한 언덕에 위치해 있는 고대 건축물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부트력에다가 건축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정복당할 때마다 다른 건물들이 세워졌어요. 그런 것이 여기 나타났죠. 지금 저는 차례만 남아있지만 얼마나 거창했겠어요. 산꼭대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같은 경우에도 넓어요. 이 사람들은 다 동네가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 아랍인들 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냈습니다. 살트는 암만보다 먼저 있었던 수도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랍 여인들과 함께 사진 촬영할 기회가 있어요. 미인들이죠. 다음 우리가 이 지역을 생각할 때 오늘 마음에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느냐. 그랬을 때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각자가 죄를 지은 대로 죄값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답이죠.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믿을 때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죠. 지금은 오직 복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필요한 이런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을 위해서 한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감춰두고 해외로 이민을 보낼까 하고 궁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해도 문제요. 전하지 않아도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조대 형님도 지금 거기를 떠나서 저 레바논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를 잘 배우고 있고 외롭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부부가. 그런데 주님이 레바논을 인도하시게 되면 그 시리아 난민들이 막 쳐들어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요르단을 보게 되면 성경 9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했으니 아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거기는 이제 근친 결혼이 많아요. 조대 형제가 살고 있는 그 빌린 집도 4층, 5층 건물인데 5층 건물에 다 식구들이 살아요. 4층 간에 결혼을 해서 4천 남매 간에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래서 근친 결혼의 문제가 많은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시조부터 시작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다가 모압에 이르렀을 때 이리 너희들이 지나지 못한다고 칼을 막았죠. 막았을 때 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와디람이나 이런 지역들이 다 가득하죠. 그래서 아몬 자손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유는 원 친척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일전을 벌리게 하였고 마침내 멸망을 당하죠. 여호수아 1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갓집하고 가짜선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가짜선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을 들어받은 사람들과 바로 이 요단강 동편의 가짜선과 또 르우벤 지파와 또 한 지파가 그쪽에 있었죠. 이들이 므낫세 반지파 등등이 저희 이 땅은 장차 이스라엘이 주어질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윗 왕 때 한번 여기 정벌을 했고 솔로몬 때 이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취해서 혼났지요. 그런가 하면 이들 중에 충성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하서 23장 37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셀렉과 하는 말씀을 보겠어요.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했던 암몬 사람들입니다. 사왕상 11장 1절 6절 7절에 보게 돼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 왕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아몬과 에돔과 시돈 햇사람이라. 그런데 이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들의 풍속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시대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금했죠. 그때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딸을 주지 말고 아들을 며느리를 삼지 말라고 분다하였는데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같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암몬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역사가 전이게 되어가는가를 대개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몇 구절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아주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언덕을 기어올라서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여행이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셨을 거예요.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앞으로 신세를 지더라도 여행을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